오늘 말씀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도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약해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에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다름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와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연약한 인생인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받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자.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0년간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또 광야를 지나오는 그 모든 순간에 백성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커다란 변화가 임한 것이고, 그 변화는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왔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보아서 압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곁에서 그를 돕는 일을 오래도록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막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그림자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담당해야 되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20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준비하기도 전에, 몸이 준비되기도 전에,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큰 일이 주어질 때 우리 사람의 마음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염려에 잠기게 되고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위축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약속을 받고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행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의 앞에 동그랗게 표시된 저 부분이 비행기의 기수입니다. 비행기의 머리 부분인데 이 기수가 위를 향하면 비행기가 어디로 갈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 기수가 아래를 향하면 비행기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수가 어디를 향하는가가 아주 중요한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비행기의 기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바닥을 향해서 추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지그 지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만한 어떤 교육 수준이 있고 또 이만한 물질이 있고 또 이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나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글지글러는 실력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인데 그가 하는 말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인생의 10% 정도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90%가 뭐냐?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의 사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그것과 90%라는 내 태도가 같이 붙는다 하면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분량이 많은 쪽으로 기울어야 되겠죠. 내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10%의 사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송을 부르는데도 내 마음에 전혀 기쁨이 생겨나지 않고 힘도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별로 교회를 다니는 재미가 없고 이런 마음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나의 태도가 내가 어떻게 할 건가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나쁘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가리는 것 없이 걸르는 것 없이 그냥 막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좋은 것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내 속에서 내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속에도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와 같은 나쁜 것들이 내게 들어오려고 하든지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든지 그 순간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고 그것을 내 속에서부터 밖으로 밀어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집이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됩니까? 더러운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지저분한 것을 보면은 그것을 빨리 치워내는 사람이 깨끗한 집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라야 깨끗한 집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약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두면 비행기의 기술을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이 바닥을 향하게 되고 내 삶이 함께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위를 향해,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뚜렷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힘든 일들이 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눈앞에 있는 실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태도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리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현실 앞에서 어떤 마음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려와 두려움을 떨치고 강한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묵상하고 실천하자. 자,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볍거나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고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나 정말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마음을 격려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어떻게 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거 아시겠죠? 묵상하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묵상한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묵상한다라는 단어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중얼거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얼중얼 하는 것 있죠. 근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주야로 그 말씀을 중얼거린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중얼중얼 하면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큰 소리를 내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중얼중얼 하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며 살라는 거죠.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리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중얼거리면서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이유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말씀이 완전히 지배하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약속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지만 그 복이 임하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복과 나는 별로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그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 마음 가운데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에만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축복과 영원한 하늘의 축복까지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서 집에 부딪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삶의 어떤 문제들이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작 삶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놓여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 발휘되어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오늘의 형편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어떻게 지금 실천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믿음의 시련을 겪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에서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통하다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어떤 거든지 내가 손만 대는 일이면 다 잘 되고 그게 우리의 기대일 수 있지만 사실 형통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 히브리어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나의 육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해도 삶의 어떤 문제들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을 느낍니다. 힘겨움을 느낍니다. 내가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 결정할 수 있을까? 그 일의 결과를 내가 장담할 수 있나? 언제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영으로 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고민에서부터 많이 자유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뚜렷하게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정말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큰 부담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라. 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마음들, 삶의 무거움들을 이기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항상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말씀 묵상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길을 걸으며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9절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조하시는 건데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또 우리가 빨리 약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열변을 토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해도 잘 듣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꼭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9절 말씀 속에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드는 그 사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착 와서 붙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사실 잘 느끼지 못하겠다.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시편 18편 2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었습니다. 어떤 적들의 공격에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새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의 산성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이 다윗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면 우리의 삶에 몇 살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의 평생이죠. 우리의 평생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하고 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예전 같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나의 평생을 다 품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능력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고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순간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속에 가지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살아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고 다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은 나의 어리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게 없는 능력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단식할 것이 아니라 그때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는 지금 이때에 필요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에 약한 때를 주셨을까? 나의 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살아갈수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약해질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들이 내 삶을 참 짓누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 앞에서 단식하고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내게 주는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의 더 큰 의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넓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주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넓혀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